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좋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했든 헌신을 했든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도 남이 모르게, 남이 안 보게 한 헌신도 충성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가 못한 것 잘한 것 아버지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자신을 포장할 때가 있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헌신할 때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포장한 것도 우리의 헌신한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천국에서 상급으로 갚아 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면 어떻게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할 때는 물질을 붙여주시고,
붙여주시고 권력이 필요할 때는 권력을 붙여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일하는데 방해되는 것 제거하여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으로 또 은혜를 비춰주신 마하나임 찬양단 모든 대원들 또 이재필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영광의 박수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난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손영식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고 계신 영광의 멸류관을 약속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세종주님에게 설립 10주년 해입니다. 10주년 기념해서 주님의 주간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기 쉬운 존재임을 알아 관용을 베풀도록 하시며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 아무리 심해도 주님 앞에 나온 신령 주님께서 일어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시험과 환난을 다스려간 간격을 주옵소서. 교회에 속하는 기관들을 기억하시고 수가 많은 봉사자들에게 주님 안에 쉴 수 있는 풍성한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극복되어가는 정에 있사오니 전 세계의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들이 모두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종주님의 교회 4대 비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종주님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균 담임 목사님의 영유의 강문을 주셔서 목회사에게 형통과 승리를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의 부족한 부분의 배움의 기회를 주신 김수성 선교사님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신약 313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신령이 새롭게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짐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김두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 11번째 시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예정대로 치과에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달리 이틀을 다 안 뽑아주는 거예요. 아직도 말이 좀 어눌합니다. 토요일날 KBS 채널 9에서 아침 8시 반마다 하는 프로가 있지요. 뭐예요? 황금연보. 많이 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뭐 저도 자주 보지는 않지만 어제 아침에 우연히 그 프로를 잠깐 보게 됐어요. 거기에 처음으로 한 사람이 나왔는데 75세 된 교장 출신이더라고요. 뭐 어제 아침 방송이니까 혹시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장 출신이니까 저하고 뭐 직업이 같은 분이었구나 그러고 좀 들어봤더니 그분이 어렸을 때 생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학교를 못 다니고 나중에 이제 겨우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리고 이제 낮에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신 분인데 나중에 이제 교장으로 은퇴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야간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좀 앞뒤가 연결이 잘 안 되세요. 그분같이 생활이 어려워서 야간고등학교 간 게 아니고 대개 스토리가 그래요. 어려운 역경을 그렇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극복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교장이 됐다. 뭐가 됐다. 저도 야간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그런 비슷한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그 시절에 물론 저희 어렸을 때 다 생활이 힘들었죠. 6.25 이후에. 그래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와 같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죠. 뭐 학비를 벌어서 학교에 가는 그런 형편까지는 아니었죠. 그런데 저는 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냐?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나태해가지고 집안의 골칫거리예요. 연결이 잘 안 되죠. 연결이 잘 안 되는 걸 연결시키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고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유수한 현대고등학교 교장 그리고 역대 교장 중에 저만큼 교장 오래 한 사람도 없어요. 저 교장 11년 했어요. 교장만 교감까지 하면 18년간 교감 교장을 했어요. 이건 저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형편없고 나태하고 부모의 골칫거리인 학생이 그렇게 변했다. 그것은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한 결과예요. 오늘의 공부의 주제가 모든 제가 공부하는 내용마다 다 뭐예요? 귀결이 영의 양식, 다른 표현으로 성령 충만, 성령 안에 사는 새 생활, 이것이 대개 주제입니다. 왜? 믿음은 그게 전부예요. 네.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못 고칠 게 없어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변화되지 않을 일이 없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우리 공부하는 내용이 감추어진 보화죠. 그걸 발견하면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얘기만 듣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은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듣고 구경만 하지 마시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생활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라고 우리 믿음 생활하라고 하나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할 겁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내용의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 돼요.
그걸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보조계제를 드렸는데요. 아이고 말이 이렇게 불편한. 2주 후에는 요거 베껴주면 그럼 뭐 제가 미국 갔다 오면 미국 갔다 와서는 제대로 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함께 죽은 나를 발견한 자, 다시 말하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 그 감추인 보화, 그 보화 속에는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 깊고 오묘한 그러한 보화지만,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두 가지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하나 했어요. 뭐 했죠?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으로 온전할 수 없다는 거. 그게 무슨 감추인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힘쓰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잘 됩니까? 근데 그걸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해서 그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니까 그것이 큰 보화 아니에요? 그거 이상의 보화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요구를 바로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이루어진다. 그 이상의 보화가 어디 있어요? 그걸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보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소개할 보화가 뭐냐? 여기 종이 있네요. 색이 노라니까 이거 금덩어리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요새 금값 되게 비싸더라고요. 우리 셋째 김영석 전도사가 세 번째 아이를 낳아서 이제 이쪽에 돌이라, 그래도 할아버지가 돌반지 하나 상대했다 해서 지난주에 서울 가는 길에 금방이라도 돌반지 하나 샀는데요. 이거 35만 원이에요. 요새 금값은 그렇게 비싸요. 이게 금이라면은 한 1,000만 원 될까요? 다이아몬드가 한 1억 될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한 10억이 되는 어떤 걸 갖고 싶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 10억에 대한 어떠한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내가 갖게 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애들 말로 틀어질 거예요. 10억 정도 있으면 괜찮잖아요. 예? 머릿속에 내가 10억 있으면 이거 해결하라. 이거 괜찮은. 근데 내가 이 10억이 꼭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없어요. 이게 간절한데 안 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괴롭죠.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이 안 됐을 때 마음이 괴롭죠. 원하는 것이 충족되면 흡족하고 마음이 좋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저도 그런데요. 원하는 게 있으면 이루어지면 너무 기분이 좋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면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요.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나의 마음에 변동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내 마음이 항상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면
좋겠죠. 그럼 좋겠죠.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되니까 술 마시고 아편 맞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함께 죽은 내가 발견될 때에 그 감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무슨 보화예요? 원하는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항상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잠이 잘 안 오십니까? 요새 고민이 있어서 그거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게 감추인 보화예요. 그걸 누리시고 살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설명할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그걸 얘기하고 있는지. 자, 프린트에 시편 24편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것을 불편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이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두 번째 감추인 보화에 대한 공부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백두산, 제주도의 남한에서 한라산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산은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산? 지구 다 뒤져봐도 여호와의 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산은 오늘 공부의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겠지만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또 나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 축도하실 때 말하면 성령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 이런 말씀하시죠? 네?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성령과 교통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그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느냐? 뭐라 그래요?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아. 자, 이제부터 이 공부를 시작합니다. 1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아시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모세의 10계명 아시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시작할 때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온지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신의 산, 예수님의 신약에서는 그냥 산이랬어요. 오늘 질문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산. 여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네. 그런 얘기죠 지금 말씀. 네. 누가 올라갈 거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성경은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자. 영상을 하시는데 잘안 돼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 또 한 가지 잘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것은 이 세상 것은 실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거 안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게 실체 같고 안 보이는 게 이제 안 보이는 형상이니까 실체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반대예요. 그 반대예요.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실체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여요. 신의 산은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가서 봐요. 그렇죠?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있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을 설명하는 이것이 오히려 그림자라니까요. 이게 실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생활이요, 사실 실제예요. 아멘. 우리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그런 인식이 시작될 때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귀중하게 여겼던 거, 이 세상. 그것이 다 뭐로 이제 느껴져요? 패선물 느껴져요. 왜? 없어질 거. 그림자. 여러분들 그림자 보고 아주 그냥 마음에 안타깝고 이거 가져야 되겠네 이런 생각합니까? 이 세상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실체인데 그림자인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를 설명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근데 잘 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진 않아요. 보세요. 구약은 신화산 그랬죠. 신약에서는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산이에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시느라 그 산 어딘가 있겠죠. 근데 이름을 안 써놨잖아요, 성경은. 왜 이름을 안 썼을까요? 더 옛날에 기록된 구약은 써 있는데 왜 안 써 있을까요? 구체적인 그림자인 이 세상에서의 지명 어디,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의 실체. 이걸 설명한 거예요. 자,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는 이런 사람들의 이 사람의 모형이겠죠. 이해가요?
여호와의 산을 설명하는 모형이듯이 이 누가 올라가느냐 누구냐 하는 이 누구는 이러한 사람의 실체는 모형은 모세나 제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자, 1번 시내산에 올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모세.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이르러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시되 약속한 물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올바르요 하나님의 친히 쓰신 것이라. 그러면서 맨 밑에 네모칸에 출애굽기 19장 12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모세 너는 올라와서 내 말을 듣는데 다른 사람 올라오면 어때? 죽어. 올라오면 안 돼. 그렇죠? 자, 모세와 다른 백성들의 차이점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돼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23, 27절 신약이요. 신약은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시내산에 모세만 올라오고 다른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라고 그랬는지, 올라오면 왜 죽는다고 그랬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며 하나님의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름으로 모세는 자수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날들을 정실하게 나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를 배우리 모든 조화와 거듭난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심을 전한 사람이라. 이름으로 이름을 떠나 왕의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꼭 의지 아니하는 법을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실체예요. 그 믿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바로 뭐예요? 이 세상 것에 대한 부귀영화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 그런 모세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모세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그러셨을까? 그래서 왜 모세와 대화를 하셨을까? 그럼 모세는 무엇과 다른 백성과 무엇이 다른가?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에서 지금 읽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시작. 자, 산에 올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그 제자들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4장 26, 27 시작. 네, 제자의 자격이 여기 나와 있죠.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산에 앉으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말씀 들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어져야 그 정령과 말씀을 십자가에서 박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들지 않으면 이미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소유를 버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내가 발견된 다음에 모든 것이 배설물로, 그동안에 내가 귀중하게 여긴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가 될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그 제자와 예수님이 만나는 거예요. 산에서. 어디에서? 산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셨죠. 내려오시니까 8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수많은 무리가 따랐죠. 그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은 이렇게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 25절 시작. 그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소독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죽은 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율단과 인도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이 무리들의 마음은 뭡니까? 이 세상 것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어때요? 제자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바로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기 앉아서 참석을 해도 제자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이 무리들 같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앉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각한 얘기예요.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어요. 혹시 들었는지도 몰라요. 교회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거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구약의 모세와 신약에서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 제자들을 만난 이 내용이 바로 뭐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를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들이에요. 이러한 연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제 3페이지에 여호와의 산. 자, 미가서 4장 2절은 똑같이 또 여호와의 산에 대한 얘기가 예언되어 있어요. 시작. 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했죠. 누가요? 이방 사람들. 구약의 미가 선지자는 바로 우리들이 그 시대에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미가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 믿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걸 미가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전번 밑에 설명은 드렸던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중간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으로 만든 성소, 세종 주님의 교회 우리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하늘에 여호와의 전이 있어요. 아까 미가 4장 2절에 있죠? 그것이 뭐예요? 참성막이에요. 참성막의 모형이 이 세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교회들이에요. 그 중에 세종 주님의 교회도 있는 거예요. 참것의 그림자라고 돼 있죠. 참것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림자가 뭐예요? 이 땅의 것이에요. 간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것이 구별이 돼요. 발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전에는 그림자가 실체 같아. 그러니까 못 가지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안타까워, 힘들어, 마음이 괴로워, 잠이 안 와. 어느 때 원통에 세상일 때네. 저는 죽어도 보기 싫어. 이거 다 그림자에 대한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게 다 지워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시작. 믿음은 나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루어서 드러나느니라.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준지를 우리가 알았나니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 얘기했죠. 바라는 것이 어떻게 실상이에요? 이런 거, 이 세상에 있는 게 실상이죠.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라는 것인데 그게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만 이게 뭐예요? 다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천국을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었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어요. 보화를 발견 못했는지도 몰라요. 다른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고, 히브리서 12장 21절 보니까 또 뭐래요?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다 같은 말이에요. 현재 우리로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자, 4페이지에 미가서 4장 7절 시작.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 시온산, 여호와의 산이에요. 거기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통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교제하시고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네모칸을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미가서 4장 2절 하고 신약에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두 말씀을 구약 신약을 좀 비교해서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넣어놨어요. 자, 미가서 4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인들이 가며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 산에 올라가서 야훼 하나님의 전에 있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일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올라올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성가도 있죠. 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고 그런 거 있어요. 제가 노래는 잘 못하니까. 그런데 신약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다시 비교해서 보시라고 기록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에게 이방하고 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알게 미가 4장 그 첫 절에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런 말씀 있죠. 바로 지금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신약에서도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친다 그랬죠. 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말씀 듣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복이에요. 하나님 그 병력 고쳐주시고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거 부정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예요.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 그랬죠. 바로 성령의 약속이 지금 미가서 4장 2절은 무슨 얘기예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할 때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실체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는 어떻게 되는가? 첫째, 기쁨을 잃지 않는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아까 읽었죠.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사백이신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예루살렘과 거기에 이르렀다. 너희가 이르렀어요. 우리가 이르렀어요. 맨 밑에 28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며 은혜를 받으자. 이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가 이런 그 여호와의 산은 어떤 나라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처음에 있었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 있는데 가지면 좋고 못 가지면 불안해.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그게 뭐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안 됐어. 그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려요. 근데 그 나라에 여호와산에 올라간 그 나라 거기 올라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니까. 그 나라에 올라가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원하는 게 안 되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 세상 살면서 슬픔과 괴로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그 일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아요.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 말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한 얘기예요? 옥중에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감춘 보화를 발견하고 내 것으로 간직해야 돼요. 그게 감추인 보화예요. 이게 믿는 재미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했다. 풍부와 처했다. 모든 일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굶게도 주라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아멘. 일체의 비결, 배고프나 배부르나 풍부하나 굶거나의 어떤 경우의 상황에 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게 바로 뭐예요? 11절에 있는 자족을 배운 거예요. 그럼 그 자족이 뭐냐? 제가 밑에 써놨어요. 자족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영혼의 만족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을 잃지 않는 상태. 네, 이게 자족이에요. 자족과 만족은 좀 다르죠. 만족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만족하죠. 근데 자족은 그게 아니에요. 족하다는 의미 같지만 자족은요, 원하는 것이 안 되었더라도 무엇 때문에? 영혼의 만족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뻐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의 특성입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간직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나오죠. 다 같이 읽습니다. 3장 17절 18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없고 하박수원자는 먹을 게 없어요. 애완가는 소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빈털터리가 되어도 뭐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자족이에요. 이게 감춰진 보화예요. 없을지라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으면 그거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그게 감춰진 보화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염려가 없다. 시편 55편 22절 시작. 내 증을 영원히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는 모든 것에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기 때문에, 여호와에 맡긴 삶이기 때문에 요동치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26부터 33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영광으로 그를 찾아가서 알수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오늘 이따가 내라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인하여 이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길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다음 세 번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에 부족함이 없다. 사도행전 2장 25절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나로 요동하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생기고 채워졌다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있건 없건 상관없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여호와가 내 오른편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편 23편 너무 잘 알죠? 우리 시편의 대표적인 장글을 23편 그러잖아요. 1절부터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불밭에 주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을 자기 위하여 내 길로 인도하셨도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니는 자도 내를 인도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하시나. 주의 주관과 막대가 나를 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가질까요? 나한테 원하는 게 이렇게 생겼으니 난 부족함이 없어. 나는 총장에 10억이 있어. 난 부족함이 없어. 그게 아니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기뻐하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거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면 다 된 거예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여기서 기도문을 써놨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세상 사람과 자기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 되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치 않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진실되게 원하는 사람만 그 다음 따라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잠깐만 얘기했어요. 이 교재 책을 보시면 제가 오늘 어디까지 설명을 끝냈냐면요, 87페이지, 86페이지까지 설명을 끝났어요. 그러면 감춘벌 소유하고 사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요 90페이지까지 수장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전시간 공부한 것을 생각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할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시간 한 번만 더 하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엔 야외 예배가 있고 그 다음 주엔 제가 미국을 가서 4개월간 있다 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하순에는 이제 만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을 할 텐데 다음 주 1시간만 복음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보고 설명드리고 일단 미국 갔다 와서 시작하도록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 김두성 선교사님 귀한 성경 공부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감사. 예, 여러분 시간 가는 줄 잘 모르겠죠? 예. 근데 벌써 우리가 11번째 시간이니까 11주를 했는데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예. 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 이 김두성 선교사님 성경 공부하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참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다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의가 강하니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참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의로 참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하는 우리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그렇게 이제 참 나눔을 하면서 참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시간이 참 유익하지요, 그죠? 네. 여러분 빠지지 말고. 근데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이게 이제 뭐 우리 선교사님 미국을 또 한 4개월 간대요. 또 미국에 그냥 가시는 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뉴 브릿지 교회라고 또 협력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처럼 세종 주님의 교회처럼 협력하는 뉴욕에 있는 뉴 브릿지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사역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냥 뭐 여행으로 가시는 게 아닙니다. 4개월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한 번만 하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야유회를 가야 되고 하니까 이제 사실상 다음 주에 이제 성경 공부는 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갔다 와서 9월 하순경 때부터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달 목회 일정들, 교회 일정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은 교회 설립 10주년의 해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의 여러 행사와 또 은혜가 또 충만히 넘치도록 우리 두 분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힘쓰고 있는 한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 교회도 건축하고 공원 예배도 단기 성교도 잘 다녀왔고 또 4월 16일 날
감사 예배 및 임직 수대 예식도 참 잘했어요. 큰 행사를 벌써 두 개를 채웠습니다. 이제 남은 행사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신다면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더 큰 은혜에 있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입교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염지우 학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입교 예식이 잘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전시회는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다가 뒤편에 이제 축도 마치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쓰신 노트, 책을 다 각자 다 찾아가시면 아셨죠? 이제 오늘 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한 2주 정도 우리가 전시하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썼으니까 내년에는 뭘 써야 되죠? 누가복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계속 써내려갈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해서 그래서 신기한 것은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요. 올해는 16분인데 내년에는 아마 16분을 더 초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여러분 쓰실 분들 다 쓰시고요. 계속해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소요리 문답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여러분들 사모하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도 아주 은혜 가운데 금요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또 함께 뜨겁게 같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또 성전 밖에 가정에서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인원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명 내외로 그렇게 지금 매주 금요일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많은 숫자가 와서 또 참여해서 은혜로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예배가 아주 은혜 가운데 잘 드려지고 있습니다. 각 구역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시고 또 구역 신부들 친교하고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초대교회처럼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소그룹이 또 잘 되어야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 대그룹 우리가 대예배 예배에 날개가 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간에 소그룹의 날개가 있습니다. 두 날개가 잘 건강하게 되어져야지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잘 들으시고 여러분 흩어져서 친교하고 여러분 잘 교제가 있으면 그 교회가 건강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 없으시죠? 그렇지만 446장 찬송 부르신 445장 태산을 넘어 언급을 하고 태산을 넘어 헌복에 가고 길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밤일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두 손을 높이며 강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전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손을 드신 대로 한 1, 2분 동안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어떠한 환경과 환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그대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아가는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건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병마도 물질 경제적인 문제도 가정의 하나님 아버지 불화와 어려운 문제와 또 하나님 낙심과 모든 절망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교회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종 주님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며 이런 시간부터 지금 마치는 이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종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곳에 복음의 불모지 이 땅에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이 지역과 이 마을 동네가 또 하나님 세종시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보좌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10주년이 되어서 아버지 금년의 큰 행사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새로운 아버지의 일꾼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20년, 30년, 50년 향해 도약해 나가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비전을 아버지 가질 수 있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두성 선교사님 통하여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하나님 저희들이 진정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가 없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운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절망한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회복을 넘어서서 이제는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들이 회복을 넘어서서 연합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하여 회복을 넘어 부흥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이로 교제하시니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고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차 마시고.